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찬송하고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또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만 더 고백해봐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7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체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한 곡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족 간에 인사 나누시죠.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마주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중국 청도에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청도 교남시에 가면 낭야대라고 하는 관광 휴양지가 있습니다. 여기 진시황이 여기를 찾아왔다 그래요. 16개로 나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래서 진시황이다, 이렇게 진나라를 연 황제다, 이렇게 이름 불려지죠. BC 221년인데 낭야대에서 이 사람이 바다를 처음 봤답니다. 근데 서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술을 진상하고 술 맛이 너무 좋으니까 낭야주라 그래요. 이쪽에 술을. 이 사람을 가까이 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신선이 사는 삼신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겠습니다. 그 불로초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엄청난 금, 은, 보화와 그리고 동남, 동녀 수천 명을 내려줬어요.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당연히 서북은 돌아오지 않았죠. 이걸 가지고 일본까지 갔다 그래요. 그쪽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자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나? 토마스 슐츠가 200세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유전학, 생물학, 로봇공학, 또 빅데이터, AI 등을 이용해서 암이나 알츠하이머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지금 각종 신약과 기술이 임상실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주치의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살피고 각종 처방을 미리 내린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자 치료를 받고 이 속에 있는 장기는 부품처럼 대체돼서 수명이 한없이 늘어날 거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영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는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이 써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그 19장 16절인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영원한 삶,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 같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부터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즉 아담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같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인가? 영생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복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너는 어떤 선한 일을 하였느냐? 제가 엄청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자가 거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인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보면 바늘기 문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제자들이 묻죠.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2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나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의 반대말은 그럼 죽음인가? 아니요, 성경은 영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벌.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곳, 소망도 없는 곳, 끝없는 고통만이 있는 곳. 그게 영벌이에요. 그렇게 보면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산다 이 의미를 넘어서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요.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이에요.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몸 영원히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하루 종일, 아니 하루도 아니고 영원히 예배만 하고 찬송만 하는 곳인가? 그럼 좀 지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는가? 어떤 성적인 즐거움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성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든요. 우리 아들 녀석도 그랬어요. 자기 장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욕구 중에 하나니까요. 먹는 것 어때요? 먹고 마시는 일도 없을 거다. 그러면 아이고 재미없겠다. 천국에 가서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쾌락도 없고 그럼 어떤 재미로 사나?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노란 글자 보면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노란 글자로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서는 해석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뱃속에 있으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손이 생기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손가락도 생기네? 발가락도 생겼다. 그리고 점점 커지네? 머리도 커지고 몸도 커지네? 뱃속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또 기절하게 깜짝 놀랐겠어요? 엄마 뱃속에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그냥 귀로만 살짝 들려오던 그런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또 얼마나 빠른지요. 어린 시절에 저도 땅 따먹기 했었고 딱지치기 하고 장난감 하나 있던 거 가지고 놀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너무 시시해서 지금은 안 하죠. 휴대폰도 투지폰 쓰다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이폰 나오자마자 아이폰을 처음으로 쓴 사람인데 그때 가서 아이폰에 대한 개념도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한테 물었어요. 아이폰하고 스마트폰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근데 그 주인도 아직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보다는 아이폰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거 다 잘 쓰고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쓰던 컴퓨터가 도스 컴퓨터였어요. 윈도우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걸요. 그런 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게 바뀌는데요. 50년 전에 제가 5살이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소 태워줬어요. 조금 크니까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비행기 타는 걸요. 몇 년 안에 우리 아이들은 드론 택시 타고 다닐 거고 우리 자녀들은 우주선 타고 수학여행으로 우주 갈 거예요. 세상이 50년 안에 눈이 휙휙 돌아가도록 변했어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했는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이 10,000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새 몸을 입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가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을 우린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가 펼쳐질 거고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즐기던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에 끼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천국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할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괜찮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면,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던 그 시간들, 실수하거나 범죄했던 시간들이 다 생각나고 그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면, 죄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다면 천국이 아니라 거긴 지옥일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43장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실패나 죄, 허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다 지우시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없애버리실 거예요. 자녀들이 그로 인하여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자, 이 문제도 해결되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상급에 관한 부분이에요. 천국에 계급이 있을까? 계급 없어요. 천국은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간에는 그 계급이 없어요. 가족 안에는 사랑만이 있죠. 그럼 상급은 어떻게 될까? 상급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그 뒷부분에도 보면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상급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상급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상급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충성한 사람은 큰 집에 살고 덜 충성한 사람은 작은 집에 산다면 작은 집에 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때 살아있을 때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큰 집 볼 때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누구는 금면류관을 번쩍번쩍 쓰고 다니는데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면 개털모자 쓸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후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상급을 우리 지상의 상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의 상급은 이렇게 보는 것이 딱 좋아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 생물들과 함께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4장로라는 것은 12지파의 우두머리와 12제자를 상징할 수 있어요. 즉 신구약의 대표 선수들이죠. 이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머리에 전부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금관을 쓰고 있다가 이 금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금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러니 내어드리고 난 다음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하죠.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이 금관을 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금관을 받아주옵소서. 승리한 성도가 그 금관을 바칠 때에 금관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은 옆에서 감동 속에서 큰 박수를 치겠지요. 이런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상을 받는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기뻐하지 질투하지 않거든요. 그게 주님께 드리는 금관 속에 숨어있는 상급이에요. 이걸 드리는 그 심정은 얼마나 큰 감회가 있었고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드릴 수 있는 그 한 장면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실적으로 평가하는 걸요.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게 세상이고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인격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주님과 인격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성도 간에 인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상급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계급장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충성과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계급도 없고 나와 너가 다른 상급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기쁨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 상급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 예수님과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계급을 난 높은 계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한다. 주님과 거래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저 드릴 수 있음에 감사죠. 제가 2달 전에 프로젝트 헌금을 너무나 드리고 싶었어요. 1,000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근데 제 형편상 혼자 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려고 생각하다가 기도하고서 성도님들에게 요청했어요. 1,000만 원이 든답니다. 하나님 앞에 프로젝트 놓고 정말 여러분에게 선명한 영상 속에서 우리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작업한다 그래요. 누가 얼마 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던 박해 시대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예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 전토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재림하시는 날, 만왕의 왕 만주에 오시는 주로 오시는 날 너희를 내 보좌에 앉힐 거다. 왕의 보좌로 초청하시고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국이 한 가족이에요.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자, 예수님 믿어요. 거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턱의 시작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종교, 도덕, 윤리, 선을 행함 이런 건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열심과 노력과 도덕적인 삶 이런 걸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되나?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옳음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 의를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의가 내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자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았고 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자 그 의가 내게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 그래요. 전가. 누구에게 전가시킨다 그러잖아요. 의가 나를 덮어씌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전가의 법칙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위대한 교환. 여러분 이걸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믿었더니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건너와서 가운데 있는 영생 이렇게 되어져요. 죄인, 율법, 예수님, 믿음, 전가, 영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경 구절 말씀을 6개의 성경 구절 말씀을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이걸 읽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세요. 유명한 기독교학자 중에 C.S. 루이스가 있어요. 구원에는 중간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중간이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멸망이냐 구원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꼭 믿으시고 믿음의 행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철 영어로 유명한 정철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서도 잘 안 믿어지니까 아주 소박한 기도를 했대요. 소박하지만 대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뭐 대단한 기적도 아니고 숟가락이 내 앞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번만 하게 해줘 보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래요. 내가 기적이구나. 내 자체가 기적이구나.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어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들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온 세상이 기적으로 가득 차고 나도 기적으로 가득 찼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회사에 나가서 영어학원이니까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인상 쓰고 다녀서 왜 그러냐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리 오라고 와서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분 표현이에요. 두통은 꺼져라 그랬다는 거죠. 낫다는 거예요. 여드름 학생이 생겨가지고 학생이 여드름 많이 났어요. 이리 와라. 하나님 얼굴은 예쁜데 가죽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주세요. 여드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라 그랬다는 거죠. 산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어를 제대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친다. 그게 정철 교수법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모습이 변했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예배당 문을 막으신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교회로 하여금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점검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천국을 품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여 있으면 여기서 다 예배하면 다 예수님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쪼개시고 개인으로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스스로 점검하라고 이 기회를 허락하셨다 생각해요. 이런 기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다가오는 다음 세대, 다음 세상까지 쭉 이어지는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하고 예수님 혹시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정에서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접 기도를 함께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노란 글자만 보면 죄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전가 그리고 영생으로, 이걸 제가 쭉 썼는데 눈을 뜨고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구절씩 읽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혹시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걸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또 할 필요 있나? 아니요. 확인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셨다면 확인하시고, 안 믿으셨다면 이 시간에 영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계의 삶,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굴체 함께 찬양 한 곡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결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으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의 문제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팬데믹의 현상이 급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때
하나님과 대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제와 10의 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헌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충성을 드리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가정을 세우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손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며 사람을 살리는 귀한 심령들 속에 그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어요. 수고하셨어요.